가을입니다. 많은 이재민과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던 태풍도 약해지고 이젠 가을이 한창입니다. 도로가에는 코스모스가 하얀색, 진분홍, 연분홍색 여러가지 빛깔로 흔들리며 인사하고 들녘에는 벼들이 노랗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열매들이 제대로 연글지 못하면 어쩌나 사뭇 걱정스러웠었는데 그나마 볕이 짱짱한 날이 드문드문이나마 며칠 이어지고 있어서 나도 알이 살을 찌우나 싶어 흐뭇했습니다. 시골에 살면 비록 내가 심은 내 소유의 그 벼는 아니지만 들녘을 지날 때면 벼들이 자라는 그 소리, 낫 알이 연그는 그 소리를, 그리고 토란잎이 넓어지고 감은 노래지고 대추는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가득해지고 행복해지고, 날씨가 또 좋지 않은 날이 이어지면 들녘에 이 가족들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가을이 왔으니 2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구석진 시골 골짜기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번 추석은 집에 오지 말아라 고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의 위력 앞에 서면 얼마나 인간이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교만해져서 자연을 지배하려 들고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을 멋대로 파헤치고 자연을 깎아내고 베어내고 후려칩니다. 좀채 잦아들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코로나19라는 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깨닫고 아파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풀잎 하나, 꽃잎 한 장, 벼 이삭 하나, 나무 한 그루, 온 만물에서 경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시는 주일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귀한 절기입니다. 9월의 가을 아침, 우리는 창조설화 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과 새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거들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뒤 먼저 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빚어 사람에게 이끌고 오십니다. 사람, 즉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은 동물에서는 아담의 짝이 될 만한 것이 없음을 아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본 아담은 뼈도 나의 뼈, 나도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며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은 여자를 하와라 부르며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그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을 만들어 주었는데, 먼저 동물들을 흙으로 빚어 만들고는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한 연후에야 여자를 만듭니다. 그것도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동물들, 짐승과 새는 확실히 우리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며 도움을 주는 조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은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인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언어로서 피조물을 명명하는 행위입니다. 언어는 생산적인 것, 창조적인 것, 해석해 주는 것이며 그 안에서 배열하고 구별하고 구분, 분류됨으로써 독자적인 형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 앞부분입니다. 사람이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이 꽃은 비로소 실제 하는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의 생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먼저 인간의 생활 영역 안으로 데려다 주셨으며 인간과 더불어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담과 함께 살면서 아담의 짝이 될 존재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을 빚는 놀라운 기적을 넘어서는 기적을 의도하고 계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기적의 창조 행위를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오실 때 두려움과 깊은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단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 빚은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주고, 아담은 기뻐하면서 이 피조물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로 와서 여자가 된 것이고 남자는 여자에게로 와서 남자가 된 것이며 곧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은 원래 한 쌍이었던 두 사람이 세상에서 둘로 존재하면서 분리되어 있던 한 쌍의 재해, 자기와 자기의 재해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만들어내는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이 하나의 육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관계이며 시련이며 약속입니다. 각자의 결혼 상대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반쪽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동일성, 즉 한 사물에 존재하는 두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테이레시아스가 장님 예언자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어느 날 숲길을 걷다 서로의 몸을 칭칭 감고 사랑에 빠져있는 한 쌍의 뱀을 봅니다.
테이레시아스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두 뱀을 지팡이로 갈라놓습니다. 그 순간 남성이었던 그는 여성이 되어버리고 여성인 채로 몇 년 동안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숲속에서 서로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뱀 한 쌍을 보고 또 두 뱀을 갈라놓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우스의 신전에서 제우스와 헤라가 입씨름을 벌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지면 제우스는 여자가 더 좋아한다고 우기고 헤라는 남자가 100배는 더 좋아한다고 우기지만 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레시아스를 불러들여 묻게 되는데 이때 테이레시아스는 여자가 9배쯤 더 좋아한다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의 대답으로 입씨름에서 지게 된 헤라는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지은 죄도 없이 한마디 말로 장님이 된 그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우스는 예언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테이레시아스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합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9월에서 11월은 결혼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이전처럼 가족을 비롯한 친구 등 하객들을 모시고 북적북적 시끌벅적한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신랑 신부들은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그리고 마스크를 쓴 채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굉장히 다릅니다.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연애가 놀이였다면 결혼은 책임입니다. 결혼식 때야 정신없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 후부터는 내가 한 사람의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기로 했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는 양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결혼을 하면 날마다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만큼 또한 이혼도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주위에서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혼은 허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는 일이고 약속이며 두 사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결혼함으로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귀한 것, 가족에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은 여자 혼자, 남자 혼자만의 사랑으로, 혼자만의 노력으로, 혼자만의 헌신으로, 혼자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 서로의 반쪽이라고 확신하는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과 노력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영적 동일성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장님된 마음에 눈을 뜨게 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계속하는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리어 이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시대 유대교에서는 이혼이 가능했고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로 이 물음은 예수님을 율법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내세움으로써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대답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여기에서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어떤 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된 사실에 따라 좌우되는데 상당히 모호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는 이제 아내가 자유로워졌으며 다른 누구하고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남편의 선언을 포함해야 했고, 이 증서를 줌으로써 이혼은 성립되고 설령 이 증서를 다시 회수한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증서로 이혼의 타당성을 말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연결짓습니다. 성서에서는 완악한 마음은 계속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명령에 대해 무감각해진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결혼한 사람들의 헤어짐을 쉽게 판단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계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상태가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서로 돕는 짝을 만들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부부가 된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마지막 33절에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하여 따른다는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는 버리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수직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 사람만의 순종이 아니라 한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쌍방향의 순종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순종에 대한 너무나도 명징한 이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김경재 목사님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에서의 순종에 관한 문단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이 의심을 받는 시대이다.
거짓 권위와 악한 권력의 복종은 순종이 아니고 굴종이며 아부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들의 구주요, 그들의 영원한 친구요, 동반자인 예수가 하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순종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은 자기일치 운동이다. 믿음 안에서의 순종은 수직적 유계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수평적 형제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그것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도우며 붙들어주는 행위 속에서 발생하는 자유의 꽃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누구 아무에게도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로운 주인이다. 바로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이란 동시에 만인에게 매인 순종하고 섬기는 종이다. 참다운 순종은 타율적 억압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온전한 자유자의 자기 선택 행위다. 참으로 위대한 자만이, 참으로 강하고 성숙한 자만이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다. 약한 자, 미성숙자는 순종을 수치와 패배로 할 뿐 순종의 자유를 모른다. 순종이란 참된 진리와의 일치 운동이므로 모든 생명의 뿌리와 근원에 돌아가는 일이다. 순종은 영과 진리 안에서만 숨쉬므로 온갖 비진리와 악에 저항한다. 갈릴리 예수는 빌라도의 권위나 예루살렘 성전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랑의 저항을 통해 진리에 순종했고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진실한 순종은 악과 겨루는 투쟁과 저항을 동반한다. 절대 순종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순종을 참으로 할 줄 아는 자는 순명하는 자이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자이다. 예수는 33세에 순명하셔서 영원으로 살으셨다. 좀 길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의 몸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으면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그 가정에는 순종과 사랑이 있습니다. 혼자만 강요된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 봉사하고 헌신하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곧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결혼하여 부부의 연을 맺어 살아가 보면 몇십 년씩 다른 환경과 처지에서 살아온 두 사람의 만남이 결코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태초의 짝이었고 이 짝을 위해 순종과 사랑 또한 태초부터 짝이었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거두는 시실과 날실입니다. 한자 사람 인자, 그 글자는 막대기 하나가 다른 막대기 하나가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돕는 남자와 남자가 만나 서로 돕든 인간은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존재,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었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
불이 붙는 바람에 각각 3도와 1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난 화분이 꽃이 7종이 피었습니다. 함께 보고 비록 향기는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향기로 저희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난꽃을 보여드리면서 창조절 셋째 주일 말씀의 향기와 꽃 향기로 혼자가 아닌 더불어 마음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